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주님을 따르게 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우리 여름에는 계속 저희가 지금 감리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뭐를 표현하는지 아세요? 지문? 네, 지문을 표현하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우리 감리교가 지문을 종이에 찍는다면 어떠한 종류의 지문이 찍히겠는가? 지문은 다 틀리죠. 저랑 똑같은 저기 지문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제 시큐리티 같은 거 통과할 때 막 손도 대고 막 이러잖아요. 영화 보면. 네, 똑같은 지문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감리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에 아주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지문이 있어요. 그 지문에 대해서 오늘 앞으로 한 3주 동안 공부해 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은 감리교인의 3가지 간단한 생활 수칙.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은 첫 번째 메시지로 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감리교인이 되신 이후에 감리교 신학, 뭐 요한 웨슬리 선생님, 요한 웨슬리 선생님의 가르침, 뭐 설교 다 잊어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요 3가지만 평생 하나님 갈 때까지 지키실 수 있으면 진정한 감리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오늘 하고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인터넷을 찾으면서 그 3가지 간단한 수칙, 뭐 3 simple rules 집어넣으면 이제 인터넷에 이런 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재밌어서 올려봤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행복하기 위한 3가지 수칙.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첫 번째는 give more, 더 많이 나누고 주십시오. 두 번째는 love more, 우리 교회처럼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다 많이 주고 많이 사랑하되 기대는 좀 적게 하십시오. 네,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언뜻 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키는 3가지 수칙을 제가 발견했어요. 인터넷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 그것을 얻을 수 없다. 그죠? 당연하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겠죠. 뭐 우연하게 발생하는 건 없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애스크하지 않으면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바라지 않으면 그 답은 항상 놓일 것이다. 왜냐면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당연히 답은 노겠죠. 뭐 있을 리가 없죠. 세 번째는 if you don't step up, 네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않으면 항상 너는 똑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뭐 당연한 진리들 같아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항상 그 자리에 있겠죠. 삶의 3가지 수칙이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금 힘을 지금 드린다고 가정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면 첫 번째 질문은 바꾸시겠습니까? 첫 번째 대답은 네, 바꾸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두 번째, 난 안 바꿉니다.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아요. 바꾸는 거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직장도 좋고 가정도 좋고 우리 지역사회도 좋고 나라도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경기도 좋고 다 좋으니까 그대로 좋습니다. 세 번째, 나는 신경 쓸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난 신경 못 씁니다. 세상이 바뀌건 안 바뀌건 나는 상관 안 합니다. 아침에
학생부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이 손을 들더라고. 나는 신경 안 쓴다. 손을 야 이거 내가 가정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네 번째,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신다면 어떤 식으로 바꾸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감리교인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아니요. 감리교인은 못하지만 침례교인은 할 수 있다. 두 번째, 좋은 감리교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 할 수는 있는데 난 아니다. 네 번째, 이유일 목사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도 왜 저런 보기를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예. 감리교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감리교인이 이 세상을 바꾸는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둘 다 예라고 했다면 세 번째 우리 질문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세 가지 간단한 생활 수칙, 우리 웨슬리의 어떠한 삶에 대한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해를,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오케이, 이제 다 눈을 감으세요. 절대 앞에 보시면 안 됩니다. 눈 감으세요.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눈 뜨십시오. 다 100점입니다. 100점.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은 너무 머리가 좋아. 저만 보통인데 너무나 좋으셔가지고 금방금방 외우셔. 해를 가하지 말라는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날 때에는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지키시면 감리교회 된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감리교 신학, 다양한 은혜들, 이런 것들 다 신학들 다 모르셔도 돼요. 이 세 가지만 지키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감리교인입니다. 해를 가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 안에 항상 거하라. 첫 번째 오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해를 가하지 말라.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런 거예요. 좀 너무 정직한 질문인데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세상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한번 뉴스 한번 틀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 며칠 전에 교회에서 또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버지니아 비치에서 그 총기 사고 일어난 거 아십니까? 기억나시죠? 그 바로 며칠 전이에요. 제가 한 8시에 집에 오는데 9시인가? 한 오후 4시에 그랬답니다. 5시간 전에. 그 시청에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 들어오자마자 막 그냥 총을 막 또 쏘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랬답니다. 그 전에는 콜로라도, 그 전에는 플로리다, 사우스캐롤라이나. 한 2달 전인가 기억나십니까? 그 UNC 샬롯? 저희 딸이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지금은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교환학생이라 저는 그래도 조금 그런데 거기서 지금 그 전에 학생이 들어와서 막 교실에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막 총을 난사하고 죽고, 그걸 또 막기 위해서 또 학생들 또 그냥 하고 죽고 다치고,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 폭력과 질투와 시기와 미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남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음 여기 이게 라틴 말인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실 수 있어요? 렉스. 우리 세 번째 오늘 제 아들이 여기 LION 있는 거 저 몰랐어요. 텔라이오니스? 여기 전 라이온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래서 참 있는 게 다양하구나 진짜 보는 눈이.
어떻게 여기 라인이 들어가 있을까? 이게 렉스 텔리오네스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렉스는 라틴 말로 법이라는 뜻이에요. 법. 두 번째 텔리오네스는 뭐냐면 우리 영어에서도 단어가 있어요. retaliation이라고 복수, 뭐 보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복수법이에요. 복수, 보복하는 법. 이게 제가 뭐 여기 구약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상 고대 근동에서는 고대 근동 아주 오래전 무슨 수메리아 문명부터 시작해갖고서는 뭐 아카디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뭐 다 그런 문명들이 이런 거 가르쳐요. 이게 렉스 텔리오네스 복수법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네가 복수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런 게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법이 정당한 법입니까? 저는 뭐 목사지만 변호사로서 굉장히 정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굴 때렸어요. 때렸는데 오른쪽 눈이 펑펑 막 그냥 붓게 때려놨어요. 그래서 얘가 엄마한테 가서 일렀어. 유일 목사가 오늘 때렸다 나를. 그러니까 엄마가 걔한테 가서 너도 유일 목사한테 때리고 와라. 눈 하나만 꼭 때려라. 너 맞은 대로만 때려라. 계속 와서 눈 한 대 저를 왕창 때리고 갔어요. 그게 공평한 겁니까?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눈을 하나 다치게 했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내 눈을 하나 다치게 하는 거 정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을 다치게 한 것만 아니라 와서 화가 너무 나갖고 왼쪽 눈도 때렸어요. 그 너무 화가 나니까 다리를 막 부르트렸어요. 제 다리를. 그럼 정당한 겁니까? 네, 이게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구약이나 고대 근동은 눈에는 눈만 다치겠으면 눈만 다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다치겠다. 이를 뽑았어. 다치다가 이가 두 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제 이를 두 개를 뺄 만큼 다치게 하면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고대 근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만 다치겠으면 너도 눈 하나만 다치게 하고 이 하나만 뽑혔으면 가서 이 하나만 뽑으라는 거예요. 너무 정당한 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니들이 오른뺨을 맞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얼마큼 세게 맞은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맞았으면 예수님도 가만히 안 있을걸? 이렇게 내 엉덩이를 걷어차고 막 발을 차고 가만히 안 있을걸? 내 아들이 총기 사건에서 죽었다면 예수님도 가만히 안 있을걸? 예수님도 뭘 모르시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지만 나는 오늘날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내놔라. 우리 기독교는 매주 모여서 여러분 이제 뭐 죄송합니다만 제 말씀을 계속 들어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일주일마다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 나누는데 거의 6일 동안 7일 동안은 이제 교회 밖에서 생활하시다가 이 세상의 법에 많이 익숙해 있어요. 세상의 법은 이런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가서 한 대 때리지 말고 세 대 때리고 오라 그래요. 복수해라. 다시는 나한테 이러지 못하게 알려줘라. 가르쳐줘라. 나한테 오지 못하게 아예 다리도 분질러둬라. 이렇게 알려줘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물론 우리도 법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거 못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이 TV 틀어보면 너무 많아요.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TV 틀어보면 맨날 나오는 거 우리 백인들이 흑인들 진압할 때 사용하는 그 힘의 그 강도 말도 못하거든요.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힘의 균형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이만큼 때리면 이만큼 좋은데 이만큼 때리고 막 말로 막 차고 막 이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가르쳐주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항상 가르치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모든 그룹, 학교 그룹, 학교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뭐 지역 사회에서 항상 갈등이 있어요. 갈등 없는 곳이 있습니까?
갈등 해소하는 커뮤니티도 많아요. 그래서 conflict resolution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컨플릭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법대 교수님은 지금 법대에서 안 가르치시고 지금 US 미국 올림픽 위원회 계십니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그 US 올림픽 위원회에서 지금 그 엄부즈맨이라고 이 올림픽 선수들끼리 문제가 생기거나 올림픽 선수하고 코치끼리 문제가 생기거나 이제 다른 데 경기하러 가서 또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참 희한한 겁니다. 어디나 다 있어요. 이 갈등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등이 있는 그룹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로 오늘 마음 먹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그 말을 듣는다면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나름대로 무장 해제가 될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해치러 온 게 아니구나. 나한테 해를 가하러 온 게 아니구나. 나를 해코자 하러 온 게 아니구나. 그러면 이제 무장 해제가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의견이 교환될 수 있고 다른 의견들도 존중되어질 수 있고 내가 그 의견을 낼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낼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안전한 스페이스, 그 굉장히 안전한 공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는 남한테 해를 가하지 말자라는 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한 대 누가 와서 때렸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을 다시 때릴 힘이 있는데 안 때립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뭘로 볼래나? 나를 아주 약하고 힘이 없는, 한 번 때려도 가만히 있고 밟아도 가만히 있는 아주 그냥 약한 사람으로 보겠죠. 그게 세상에서 작용하는 원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말로는 기독교인이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행동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 급급하고 나의 권리나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뺏기거나 남들에서 때리거나 막 이러면 막 복받쳐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서 이걸 다시 찾아올까? 복수할까? 한 대 맞았으면 어떻게 세 대 때려서 저 사람 다음엔 절대 못 오게 할까? 뭐 이런 거예요. 어떠한 나의 삶의 결과가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든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런 삶의 방식 너무 힘들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우리 이런 분 알고 계시죠? 그 마하트마 간디라고. 간디는 뭘로 유명합니까? 비폭력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우리 미국에서도 그 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비폭력. 이분들은 마하트마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이야. 이분들 판단해 보니까 예수님은 비폭력 평화주의자야. 이분도 그렇게 갑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예수님은 비폭력이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쭉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산상수훈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하시거나 가르침, 생활 방식 자체가 비폭력이라는 어떤 백그라운드, 그러한 배경 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성육신, 우리가 크리스마스 지났지만 또 올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축하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고요. 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그 추한 그 인간의 모습, 우리도 알겠지만 인간이 참 어렵잖아요. 사는 게 가장 고상할 수도 있지만 또 엄청나게 추할 수가 있어요. 너무 약합니다. 이런 존재들의 몸을 입고 그런 존재들과 함께 하시기로 하셨는가? 많은 미스테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 그 열망들, 바램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음 주가 오순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승천 주일이지만 다음 주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오순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오셔서 크리스마스 때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 나는 평화의 하나님이고, 나는 비폭력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를 언제나 감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그때는 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19년도 미국에 산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 그 안에서 산다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남들이 나를 와서 짓밟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럼 안 되죠. 나도 같이 짓밟아야지 올라가는 세상인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난 가만히 짓밟히고 가만히 바보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이제는 너의 힘으로 하지 말고 내가 주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증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태어나죠. 이제는 교회의 반석은 나의 지식과 경험과 돈과 재산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들. 여러분들 세상 바꾸고 싶으세요? 바꿀 힘이 있다면? 저는 바꾸고 싶어요.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세상. 아픈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마음, 정신 너무 피폐된 사람 너무 많아요. 뭔가 시스템이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도 이 세상에서는 그 중에 제일 좋은 나라라고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죠?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는 분들. 교회 오면 다 그냥 행복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지만 집에 가시면 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세상을 저는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저는 세상을 바꿀 힘이 없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바꾸겠습니까? 전 여러분들 바꿀 힘도 없어요. 그럼 제가 제 자신을 바꾸겠습니까? 전 제 자신을 바꿀 힘도 없어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이게. 2, 3주는 잘 버티고 막 그러는데 4주 지나면 또 원상복귀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DNA가 그렇게 이제 있어서 DNA를 속여야 된다. 너무 오랫동안 인간이 어떤 삶의 어떤 방식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DNA가 그걸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속여야 된다 막 얘기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DNA를 어떻게 속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도 내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음 주에 이제 또 우리 오순절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역사하실 때 이게 역사가 뭐 마술이나 마법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니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해라. 저도 해보니까 저도 뭐 다 열심히 해보고 책도 읽고 해보려고 하고 노력도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주저앉아요. 이게 나는 안 되게 생겨 먹었나? 나는 혹시 하나님이 만든 뭐 제작인 제자인데 좀 불량품 아니야? 이게 안 돼? 이렇게 했으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예수 믿은 경력이 얼마인데? 저도 지금 태어날 때부터 믿었으면 46년 믿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46년이 지나도. 하나님한테 맡기라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생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오로지 가능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가능한 삶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남에게 해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커다란 이유는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감리교의 세 가지 생활 수칙이고 그런 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더 커다란 이유는 이렇습니다. 더 커다란 이유는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들이 폭력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 아까 바울도 얘기했듯이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5절. 여러분이 서로 해치고 헐뜯는다면 양쪽 다 멸망할 테니 조심하십시오.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이러면 상대방 다 다친답니다. 물어뜯는 사람 다치고 뜯긴 사람 다치고 다 멸망한답니다. 남에게 해를 가하면 그 사람이 다시 나한테 해를 가하는 게 이치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거룩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기도를 많이 하고 무슨 마술을 통해서 뭐 이거를 많이 안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지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려고 결정을 하고, 저는 어쨌든 이런 생각도 해요. 뭐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조금 더 편했을려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도덕적인 기준이 한 이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뭐 나도 나름대로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여긴 좀 수준이 높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닌데? 나도 그래도 남 해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뭐 열심히 살 수는 있겠죠, 가족하고. 그래서 어느 때는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인생이 조금 편했을 수 있겠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꼬였다. 너무 힘들다, 예수님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부탁하시나? 왜 오른뺨을 맞으면 나도 한 대 때리면 공평하고 좋은데 왜 왼뺨까지 돌려주라고 얘기하시나? 왜 내 자녀가 어디 총기 사건에서 죽거나 사고 당해서 죽거나 나쁜 일을 통해서, 그러면 왜 그거를, 이게 예수님 믿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거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오셔서 제가 설교 말씀 듣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큐티하고 뭐 기도도 하고 기도회도 가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열심히 참석하고 뭐 세미나도 들으시고, 이게 기독교인의 전 모습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은 해를 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적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나의 삶에, 나의 언어에, 나의 말에, 나의 생각을 되짚어 볼 수 있어야지 기독교인입니다. 누군가는 나의 말 때문에 오늘 마음을 상했다면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 찾아가셔서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게 기독교인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게 있는데 교회 와서 찬송하면 되겠느냐? 가서 예배 드리다 말고 다시 가서 그 사람한테 마음 상했는지, 나 때문에 가슴 아픈지, 나 때문에 매일 밤 눈물로 쥐새우지는 않는지, 그거 돌아보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으로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우리 첫 번째 오늘 한 거는 다시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첫 번째 우리 뭐라고요? 해를 가하지 말라. 두 번째, 선을 행하라. 세 번째,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말씀드렸는데 눈 뜨시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5장 1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 세상의 법 간단합니다. 한 대 맞으면 세 대 때려줘. 절대 나한테 다시 못 오게. 이거 간단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와서 또 때리니까. 다음에 오면 때리지 않고 또 밟아. 무시하고 경멸하고 시기 질투 물어뜯고. 우리 가만히 있으면 쟤는 물어뜯어도 되는 애구나. 예수님께서 주신 힘을 받으면, 남들이 한 대 때리면 내가 다시 때려서 내 힘을 과시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힘은 그 과시할 수 있는 그 힘을 보여주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큰 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시 때리지 않을 수 있는 힘. 이 해를 가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자기 절제가 들어갑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큰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신학교 갔다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감리교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크게는 그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사십시오. 그러면 여기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다시 때리려고, 다시 가서 복수하려고 하는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